잠언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7절) 같이 읽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 귀에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은 말씀들이 참 여러 구절 발견이 됩니다. 오늘 이어서 잠언 몇 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잠언 개요, 잠언서 개요를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잠언 그 개별 잠언들이 편집되어 있는, 수집되어 있는 그 잠언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잠언집, 솔로몬의 잠언집에서 한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잠언집인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잠언집에서 그 처음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솔로몬의 잠언집, 이건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과 관련된 잠언집인데 25장부터 29장에 걸쳐 있는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집에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입니다. 25장 1절에서 이 잠언집이 시작되는데 잠깐 거기 보도록 할까요? (25장 1절을)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과 연대 차이가 좀 나죠? 솔로몬 왕보다 약 250년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인데, 이 잠언집은 솔로몬 사후 한참 후에 히스기야 왕의 지시로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여 연구하여 모아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솔로몬 잠언집 길게 상당히 분량이 많죠. 거기에서 얘기한 것 외에 추가로 발굴해가지고 수집해가서 편집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몇 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잠언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느 문화권에 가나 이와 유사한 잠언들이 있을 것 같고, 인류가 아마 공통적으로 오랜 경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일 텐데, 여기에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오늘 아닌 하루 후인 내일만을 말한 건 아니고 미래의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간 삶이라는 게 짧으니까 가까운 장래, 미래를 의미할 겁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의 시간이 바로 내일인데 누구나 내일 일쯤은 예상하지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또는 무슨 일을 하겠다.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그야말로 쉬운 말로 뽐내며 말하는 게 자랑이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장담하고 또 마치 내일 일이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 그런 것을 이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랑 속에는 미래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될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 잠언은 그 이유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면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먼 훗날의 일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이와 꼭 닮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야고보가 이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가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 또 미래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데 일절이 말하는 이런 잠언을 얘기해 주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꼭 잠언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그런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귀하지 않게 주었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시민의 생활에서 이러한 교훈을 하는 예는 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일을 자랑하는 그런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잠언은 또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이 주는 잠언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70을 눈앞에 둔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구나.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비를 돌았는데요. 저는 하는 일을 한 5번 바꿨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번도 제가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왔던 것은 아니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 이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늘 갖곤 합니다. 두 번째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건 우리가 꼭 성경에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서로 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대화 또 권고, 교훈을 나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절부터는 인간관계에 연관된, 인간관계와 관련된 잠언들이 우리가 오늘 볼 7절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형식상으로 보면 앞뒤가 같은 내용으로 된 대꾸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문단에 앞 어구에 타인이라는 말과 뒤 어구에 외인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되겠죠. 둘 다 나를 아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아는 다른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이 잠언의 요점은 명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을 공치사라고 합니까? 공치사.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축켜 세우고 내세우는 것.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 스스로 칭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잠언의 뜻은 많은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잠언에서는 교훈과 함께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잠언을 좀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유명한 잠언입니다. 여러분도 그쯤 읽었으면 딱 무슨 말씀인지 떠오를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깊은 속까지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 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또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다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공치사 또는 자화자찬은 인간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면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사귀고 함께 일하고 할 텐데 거기에 꼭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을지라도 뒤에 가서 욕을 합니다. 더욱이 공치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수고가 빛이 바래고 그리하여 신뢰와 존경마저 잃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서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잠언이 담고 있는 가르침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서도 배웠을 수 있을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러한 유혹에 빠져듭니까? 돌아보면 낯뜨거웠던 일들이 적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맙시다.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다.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많이 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자화자찬과 공치사가 난무하는 그런 바닥에서도 진정 통하는 것은, 진정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걸 겸허하게 기다리는 자세, 그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주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3, 4절을 묶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막 읽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는 좀 색다르다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찬찬히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도록, 또 그것이 하나의 지혜로서, 지혜가 담긴 잠언으로서 솔로몬이 힘주어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 역시도 인간관계와 관련된 잠언으로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룹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인간관계가 다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피하고 싶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끊고 싶어 하게 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지혜롭게 잘 다뤄야 하겠지만 혹시 상대방의 나를 그런 존재로 느끼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3, 4절이 주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터득에 둔다면 그가 맺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매끄럽고 형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절에서는 돌 또는 모래하고 미련한 자의 분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했죠. 뭐 조그만 손에 들 수 있는 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거운 돌. 아마 공사장에서 공사의 건축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운반하는 그런 무거운 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 역시도 모래 하나 알갱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무척 무거운 짐이죠. 모래짐을 지고 하는 것은 무척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돌이나 모래를 나르다 보면 몸이 몹시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세번역에서는 성가시게 구는 것, 사람을 굉장히 성가시게 구는 것, 그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영어 표준역에서는 도발이라고 했어요. 도발은 못 참도록 마음을 괴롭히는 걸 도발이라고 그러죠. 뭐 심한 경우는 욕을 하는 거고,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좀 싫어하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추근된다든지 그런 게 도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화를 내면서 성가시게 굴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은 더 무거워, 돌이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워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칫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육체의 피로를 가져올 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도발은 정신과 영혼까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분 또는 노와 투기를 비교합니다. 분과 노는 분노를 나누어 표현한 것이죠. 분노는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콸콸 쏟아지는 물이죠. 쓰나미 같은. 창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강둑을 헐고 넘쳐나는 물이죠.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분노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노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죠. 분노가 커지면 폭력, 파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은 분노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분노보다 더한 거. 투기라고 그랬어요. 투기. 즉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묶어서 한 말이죠.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질투가 흔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4절 끝에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는 아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무도 당해내지 못한다. 질투심을 품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내기 힘들지만, 질투심을 누르고 이겨내기가 힘들지만 그 상대방도 그걸 당해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기서는
분노보다 투기를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요즘 심심찮게 보도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치정 살인 사건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마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질투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효담 성도님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마 창세기 초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 저변에 질투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창세기 끝날 무렵에 나오는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 역시도 그 질투가 그 뿌리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가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그 질투심을 못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을 반성하지만 그걸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분노와 시기, 질투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둘 다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의 해악과 위험성을 직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분노나 파괴적인 시기, 질투로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위험을 피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노가 치밀고 시기, 질투가 솟구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평화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나머지 5, 6, 7절 세 절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도 인간관계와 관련된 잠언으로 보입니다. 5절은 면책과 숨은 사랑을 비교하고 있죠. 면책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면전에서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숨은 사랑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죠. 이 단어들은 이 잠언이 친구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친구에게 바른 말 하기를 어려워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친구를 꾸짖게 되면, 면전에서 꾸짖게 되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친구의 책망과
원수의 입맞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을 영어 표준역에서는 친구의 상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구의 상처. 그 말은 뭔 뜻일까요? 친구가 꾸짖으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픈 책망, 상처는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직으로.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어떤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것. 꾸지람을 들으면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뱉기 어려운 바른 말을 해줍니다. 반면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입맞춤은 사랑과 우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입맞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나쁜 감정과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입맞춤이 성경에 딱 떠오르는 입맞춤이 있죠?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암호로 입맞춤했던 장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친구의 책망을 선택하고 이건 친구를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책망하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가 나에게 책망해 올 때 그걸 선택하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원수의 입맞춤은 속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해주는 바른 말과 꾸짖음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심에서 우러나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는 친구가 좀 오래 사귄 친구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참 말하기가 쉽지 않죠. 이 잠언을 생각하면서 다시 친구 관계를 돌아보고 제 마음을 좀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7절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5, 6절과 관련 지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잠언의 내용은 우리가 늘상 겪는 일입니다. 이 말 자체로 그대로는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싫습니다. 여기서 꿀이라도 싫어하고는 원래 짓밟다라는 강력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싫다는 뜻이죠. 배부른 자에게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줄인 자는 배고픈 사람인데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는 말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는 뜻이죠. 아이들 키울 때 저는 둘째가 어려서 하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엄마는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배고프면 먹어. 그 며칠 굶겨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아이들의 특수한 사정이고 일반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
우선 문자적으로 이 7절을 우리가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말 그 자체로도 지혜를 전달해 주지만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 특별히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5, 6절과 관련해서 친구 관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앞에서 친구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친구가 나에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잘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친구의 꾸짖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친구를 사랑한다면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필요할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이 잠언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잠언은 친구에게 조언하려면, 친구를 꾸짖으려면 때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친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고와 조언, 꾸지람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할 점이 참 많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잡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강변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최낙재 목사님이 무슨 말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지 다른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사모님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한마디를 건네려고 해도 몇 번을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근데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해줘서 그 말의 뜻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때를 잘 선택한 또 잘 양념을 친 말을 못했을 경우에 막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때를 잘 분별하고 기회를 잘 선택하고 알맞은 말을 우리들이 골라야 되겠죠. 이상과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몇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착된 잠언들입니다. 요약해 봅시다. 첫째, 미래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내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둘째, 스스로 칭찬하지 맙시다.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분노와 시기 질투는 매우 위험하고 해롭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칩시다. 넷째,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습니다. 친구의 충고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고맙게 받아들입시다. 나도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됩시다. 그러나 충고를 할 때는 때를 잘 선택합시다. 몇 주에 걸쳐서 잠언 말씀 몇 군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은 매우 압축된 짧은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덩그렇게 잠언만 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늘 잠언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경험칙을 잘 돌아보는 가운데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나이를 먹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런 잠언들을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혜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신 잠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잠언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충실히 실천하여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